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엇을 알지 깨닫게 하옵소서.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소서. 우리가 내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그 안에 안전처를 제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팔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기진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벤노미, 슬픔의 아들, 이제 어미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아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오직 슬픔과 고뇌와 비애밖에 없어서 벤노미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즉시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벤야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어미가 없어도 아비가 없어도 어디에 팔려가도 무서운 형들 밑에 닥칠 일들이 너무나 험산 줄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팔, 능력의 오른팔, 지혜와 권능의 오른손 꽉 붙잡고 계시면 그 아이가 안전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 살게 됨을 믿고서 지은 이름입니다. 과연 그대로 벤야민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지파 족속이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족속에서 났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로 큰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이렇게까지 쉽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멈추게 하며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꺼리게 하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영적인 우리가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걸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팔, 내게 내미신 손을 꽉 잡고 한쪽으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하며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제가 시 42편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와 너무나 똑같은 사정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절실히 애끓게 말씀드린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실은 애모, 사모 그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뭐 유행가에 그런 게 있더만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그거 빼버리고 단 하나의 소원. 지금은 우리가 육신도 연약하고 영혼도 곤고하고 주일 오늘 하루 빼놓고는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이 귀찮아. 여러분 안 그래요? 점점 집에 박혀 있자니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것도 잊어먹고 나갈 때가 있다니까. 멍해가지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싸움에 체험을 한 시편의 기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엔 남은 자라는 중요한 서산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살다가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 시대에 발맞추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절대로 발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 이것을 남은 자라 합니다. 그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남은 자의 사명과 생명을 가지고 이 시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영혼만은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만은 뺏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절대로 변치 않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지닌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를 읽으면 왜 위로와 용기가 힘이 되느냐? 아,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구나.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은 다 같이 겪는 것이구나.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0몇 절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들처럼 싸워서 이기리라. 나도 이들처럼 싸워서 남은 자의 반열에 서리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7,000명을 남기셨다 하셨으니 6,999명 마지막 자리라도 내가 서리라. 영광과 서리라. 영광의 사람들이 서리라. 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다.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오는 신앙의 좌절, 교회 성도들의 모임, 뺏긴 예배, 그리고 너무나 반경이 좁혀진 생활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제는 2차적으로 이런 피해가 닥쳐올 때 마지막엔 하나님마저 멀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7,000명을 숨겨두셨다면 7,000명 자리에, 그 마지막 자리에 영화가 서리라.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하나도 그 일을 빼지 마시옵시고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에도 다 하나하나 찾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엑기스만 내려주셔서 이 말씀 먹고 일어나게 하시며 지지 않게 하시며 시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싸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시 42편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했습니다만은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끝까지 42편 흐르는 것 오직 하나, 일편단심, 절절한 사모함, 뜨거운 열정. 근데 이 시를 어디서 썼느냐, 언제 썼느냐, 그 자식놈 압살롬에게 쫓길 때 예루살렘도 잃어먹고 성전도 잃어먹고 머리 풀고 맨발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참으로 갈 길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아들놈 새끼가 칼을 두고 죽이려고 목 달려고 덤벼드는 속에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왕위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주제. 나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얼굴 대 얼굴 면전에서 하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싫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애절해요.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됨됨이 되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신은 물론 능력에 있어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것을 좀 여러 개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지구는 요 조그만 요만한 지구 하나에 기기묘묘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이야. 설명할 길이 없어. 정말 거기에는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신 모든 흔적이 딱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온 세계 곳곳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신 그 기기묘묘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에 그 샘물에 요만큼 한 방울이라도 떠먹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7장에는 33장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아무리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 우리에게 꼭 있는 게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도다. 너희 알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 아래, 우리가 떨어질까봐 받치려고, 우리가 어디 날아갈까 붙잡으시려고, 우리가 여기저기 잡혀가고 여기저기 정신 못 차릴까봐 딱 잡으시려고 바로 내 아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그 팔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팔에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다혈질인데다가 몸이 뜨거워서 물이 없으면 목이 말랐다 하면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 일단 설명은 별로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말은 후반절에 그럴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저는요, 시냇물이 그저 조금 있어서 물 몇 방울 있는 거 가지고는, 그거 죽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맑은 시내가 찰랑찰랑 가득가득 흐르고 차고 넘치게 흐르며 사시찰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생명수처럼, 누가 아무리 사슴이 목이 말라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 아무리 암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 그렇게 배우면 그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애절해.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애끓는 톡배기가 시작해요. 인간의 몸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진실한 사랑과 이런 진실한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는 왜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이 급한 때에, 이런 위급한 때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왕위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애절하게 애타게 찾는가? 왜?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 오늘 5 말씀 중에 버릴 거 한마디도 없어요. 2절, 3절, 4절이 다 그 이유예요. 왜 그렇게 애절하게 찾냐?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 생존,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직접 만나서 내 눈으로 얼굴과 얼굴에 면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급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앞에 하나님께서 면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면대 주신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친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친히 대면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이 성령의 시대에서는 성령의 감동과 마심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구나.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경외스럽고 황홀하고 비밀하고 이런 하나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 감동과 마실 때를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끝도 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사정없이 눈물이 사정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침체됐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못 들으면요, 너무 침체해져서 신경질 나고 되는 일도 없고 다 가나요. 근데 이렇게 주일 오셔서 주일날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생명수처럼 내게 팍 부어질 때는 실제로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시며 나를 상대하시며 내 모든 현실, 이런 모든 팬데믹, 이것을 다 잊어지게 하고 다 이기게 하시는 큰 능력을 알게 하세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이요, 제가 목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가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며, 제가 목전에서 그냥 아버지를 배울 수가 언제요? 언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에서 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시온성에서 밖에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물론 어디에 가나 하나님은 계세요. 어디나 내가 하늘로 솟을지라도, 땅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리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전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도저히 양보할 수도 없는 큰 은혜거든. 그건 성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전전에서 성찬식을 하며 크게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볼 수 있으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문이 터져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겠사오리까.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노동에 시달리고 아니면 집안에 콕 박혀서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오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희미하고도 무가치한 것 같은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수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다 꿈인 것 같이 사라졌나이다. 주께서 잠을 깨시면 시편에 나와요. 잠을 주무신다는 뜻이 아니야. 그것이 마치 꿈속에서라도 꿈을 깬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보리이다. 살아계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첫째,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전에서 직접 배웠고자 그렇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걸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100번 싸는데 100번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이순신 장군이 100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 싸움의 기록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100번 싸서 100번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전장을요, 무수한 적진을 뚫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담을 삼아 그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가 빗발같이 내리는지 나를 향해 쏟아지는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다만 마스크 쓰고 못 쓰고 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은 그것마저 안 하면 너무나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전장 속을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서운 답을 다 뛰어넘은 사람이야. 백전백승한 사람. 저같이 약자는요, 마스크 쓰거든, 뭐 이런 거 하거든, 뭐 어디 사람하고 좀 접촉하다 들어오면 뭐 열이 높이 올라가지고 한두 번 알았어야 내가 말을 하지. 아, 이번엔 바이러스구나, 아, 이번엔 이거구나. 그럼 곧바로 제가 몇 번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에게 남길 말은, 내 자식에게 남길 말은, 내 남편에게 남길 말은,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 산소짜리는 하지 않았어. 그거는 아니 죽으면 뭐 그 자리 없을까봐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무덤 속 헤매면서, 아니 뭐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영원한 집에 들어갈 날 다시 거기 가면 보고 싶은 주님 만나 뵙고 영광에 존엄하신 하나님 만나 뵙고 먼저 간 내 성도들 다 만나 뵙고 이 다음에 같이 올 성도님들 기다리고, 육신 하나 누일 땅이 없을까봐 그거 헤매고 다니면서 지금 이 판에 이거 찾아 헤매냐? 또 다윗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1년 동안 뼈가 삭도록 정말로 아파하고 베개머리가 썩도록 회개한 한 1년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빨리 사해 주시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용서해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1년여를 기다리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1년여의 뼈아픈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를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건 너무나 유명한 스캔들이라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저를 일으켜 주셨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네 하나님이, 소위 그렇게 하셨다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꼴로 두냐? 자식한테 쫓겨서 왕이 다 잃어먹고 성소 다 잃어먹고 예루살렘 다 잃어먹고 그 찬란한 왕궁 다 잃어먹고 너 지금 맨발로 머리 풀고 그리고 도망다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네 하나님이냐? 그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것에 대해 침을 탁 뱉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혼이 나는지 몰라. 죽음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유일하신 구원줄과 밧줄과 은혜의 줄과 세상에서 볼 길이 없는 그 사랑의 줄, 용서의 줄, 젖줄, 생명줄, 구원줄, 그거 딱 붙든 자만이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세력은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죄는 악마의 세력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세력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에겐 사탄의 세력도 무서워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거 잊어먹으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웃고, 사람들만 그러냐?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진이꼴을 당하는 나를 어떻게, 시편 77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더
다시 은혜 베푸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그가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계속 본인이 자꾸만 계속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졌는가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요즘요, 저는요 눈물도 잘 안 나. 근데 오직 시편을 읽을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이 시편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구절들이 새록새록 나와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또 하나, 세 번째,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바로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꼭 우리말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고통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이별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마음 아파요. 첫째는 이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100번 드려도 못 견뎌. 곧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못 견뎌요. 여러분, 농담이나 하고 무슨 말로만 그럴듯하게 달별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서 기쁜 적 있어요. 말은 잘해. 갔다 딱 악이 맞히는데 참 훌륭하게 잘 맞히더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변하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로 그들이 안내합니까? 목사님 그런 분 설교 들어도 마음에 닿질 않아요. 그럴 거다. 왜? 내게 주신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목자가 있어. 내게 맡기신 양들이 있어.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장인데 저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는 또 주님의 양인 줄 알고 죽기 살기 품에 안고. 크리스천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는 예배. 지금 여기에 몇 분이 나오실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이 드리면 돼요. 그런 예배를 그마저 드릴 수 없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큰 위기의식이 닥쳐요. 미친듯이 헤매고 다니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말씀 좀 얻어 먹어볼까? 어디 가서 배고픈 배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되는 일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되는 일도 없어요. 그뿐더러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섬김, 이것이 두 가지를 생판 한참 서로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로 이별하게 될 때 그 슬픔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목회 30년 하고도 제일 못 감당한 것이 멀쩡히 하다가 확 나가버리는 일이에요. 이 시편 42편 시편의 기자는요, 똑같은 걸 겪어. 성전이 없어지니까, 거길 잃으니까 우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지만
그때는 성전에서밖에는 예배를, 참된 예배, 양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근식을 올리고 찬양대가 나가서 큰 찬양하며, 이 사람은 찬양대를 리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찬양했던 그 모든 그 추억들과 그 신앙의 사람들과 그 성소와 이것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내 양식이 됐다. 하도 울어서 눈물이 내 양식이 됐다 그래서.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나 지난 영화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혼자서 흐느낄 때가 있어요. 절기가 되면 그 몇 명 안 되는 성가대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찬양대처럼 메시아를 얼마나 우렁차게 잘 불렀던지, 아침마다 하는 찬송,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 쓰심 받고 은혜로 채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예배의 자리. 저 끝나면 가서 속회들이 맛있게 해놓은 밥을, 저는 한 번도 속회밥이 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던 성도의 교제 자리. 심지어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까지도 그리워서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요. 오늘 4절의 말씀에 얼마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바로 여기서 남은 자들의 신앙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가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이 없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눈을 들어서 없어진 것만 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거기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신약은 전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야. 구약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이야. 전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보여.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줄여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는 전혀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영원에서 영원이신 분이야.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 언약을 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쓰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호와이래.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트네기,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지지 말고 이기게 하는 걸 바라시는 하나님이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능력 있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냥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시고 기분 나쁘시면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핀세트로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은혜 주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뭐든지 동행하시며 같이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내가 친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야. 너희를 위해 내가 친히 행하리라.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도 그래서 진짜 해봐야 알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무슨 능력, 미모, 무슨 재능, 이것은 그냥 곁따라오면 좋아. 그냥 선물이면 좋아. 근데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많든지 적든지 약하든지 강간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됨이 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애모하고 애달프게 평생 불러볼 이름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 구하는 것, 단 하나 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오른손 오른팔로 내 밑에서 받치고 계시는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우리 생명 다도록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애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락과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영화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가는 각 처소에서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